수 있나. 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없어졌는데 11월 플랜카드 우리 문구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벌써 잊으셨어요? 감사로 물들이라 였죠. 맞나요? 맞나요? 네. 감사로 물들이라.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이렇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에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감사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세계교회 처음 찬양 간사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쯤 동시에 제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따로 나와 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저의 형편상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나름 조건들이 있었어요. 지하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지리적으로도 그때는 제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와 여기 교회 중간 정도에 위치한 의정부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를 주시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좁지 않았으면 좋겠고 등등 아무튼 그렇게 집을 구하기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제 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특별히 좋은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뭐 복권을 사야 되나? 뭐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기분이 좋고 끊임없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저는 그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두 집을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오늘 보는 두 개의 집 중에서 내가 그 중에 하나 살게 되겠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첫 번째 집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역세권이에요. 집에서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빨간색 외벽으로 빨간 벽돌로 외벽이 있는데, 눈에 띄는 글씨가, 그러니까 외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샬롬 하우스. 그래서, 여기구나.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베란다도 있고, 그렇게 좁지도 않고, 원룸치고 굉장히 넓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주차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의정부와 여기 분당 딱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은 보지도 않고 이제 거기를 계약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엄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집밥도 이제 못 먹게 되고, 먹을 것도 이제는 혼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빨래나 또 설거지 다 이제 제가 해야 되고, 막 왁자지껄한 그런 가정에 있다가 이제 제가 퇴근하고 그 깜깜한 밤에 홀로 이렇게 불 꺼진 집 이렇게 들어가면 그 저를 맞이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그 적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시간에 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 믿음이, 내 영성이 한층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졌어야 되는데 많이 갖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를 독대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다신 오지 않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충분히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당시에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때가 있으시죠, 다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감사 헌금 드렸던 내용을 보니까 또 굉장히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숨을 쉬는 것, 또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되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아무런 위협받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눈을 떠보니까 24시간이라는 새로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 무수히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옆에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감사 기도들 중에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될 감사이며 또 찬양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 복음의 일을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편지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 철학과 또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또 아뎀이라는 수호신, 그 신전이 도시의 어떤 자랑을
랜드마크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곳.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교회의 질서를 다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한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어떤 두려움과 막역함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바울 자신과 그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었고 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감사가 동일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도 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확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감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요리 이렇게 해서 딱 주었어요. 그래서 맛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맛있어? 이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을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요리를 찬양하고 내 영혼 송축해, 영혼에 대해서 송축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고난 가운데 감사를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그냥 주문처럼 감사해, 감사해, 그럼에도 감사해 읊조리면서 어떤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음성이 내 상황을 바꿔주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라서라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과학적으로도 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게끔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바꿔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 템플턴 재단에서 400만 달러를 지원해서 각종 분야, 심리학, 사회학, 또 뇌과학 이런 부분에 연구를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 감사를 삶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울감이 감소되고 회복력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감사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결과 자체를 바꿔줍니다. 삶의 시각을 바꿔주고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 힘을 주는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낳은 그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정말 진리가 희석되고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어떤 감사를 갖춰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감사는 오늘날 역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감사라는 겁니다. 때로는 삶의 형통함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또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고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나와 내 자녀들의 삶,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앙적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신앙적 무뎌짐이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삶이 지금 평탄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치고 있는, 헌신만 하다가 헌신짝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혹은 정말 절망과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 나의 어떤 믿음의 불씨가 정말 재점화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감사,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감사는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그런 몹쓸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 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을 먼저 설정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하게 하셨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능하게 하셨다. 이 능하게 한다.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 나를 부하게 하신 것, 엄청난 인간관계를 주신 것.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의 어떤 요소. 우리는 이것이 100%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능력은 그런 능력, 모든 것을 성공케 하는 어떤 파워나 권력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상황보다 복음이 앞서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한 능력이 아닐까요? 여기서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비난, 또 옥중 속에서의 고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가면 나중에 바울을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 당시 도대체 콘티가 뭐였는지, 어떤 찬양들을 선곡을 해서 불렀을까? 아마 신나는 찬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를 능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쩔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일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어떤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보다 우리 삶에서 좀 더 현실적인 일상적인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서 굉장히 하기 싫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것들, 뭐 청소, 분리수거, 설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청소, 분리수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신경전, 다툼을 피하고 혹은 또 우리가 회사나 일터에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뭐 어떤 사업을 이렇게 따내야 되는 상황,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혹은 오랫동안 아파했던 그 가족을 또 간병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나요?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마주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일상의 그 소명을 무사히 감당해내는 능력. 놀라운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대요. 그래서 직분을 맡긴대요. 그런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직분을 먼저 주고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야, 너 정말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미션을 줘요. 그래서 이 미션을 얘가 잘 수행하나? 이렇게 보고, 잘 수행하네? 역시 너는 충성돼. 보통 이게 순서인데, 충성스럽다라는 개념이 선행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먼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었다 그래요. 바울이 그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었다. 내가 충성될지 아닐지 모르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청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긴대요. 그분이 나를 어떤 꿈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대요. 직분을 감당케 하세요.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예상이 틀려버린 거예요. 전혀 충성되지 않아요. 전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수없이 싸우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갈까? 오늘 말씀 좀 읽을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나? 모른 척 할까? 내 자신을 봐도 충성된 모습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민망한 겁니다. 이 구절이. 또 한 사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충성된 제자였죠. 또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 그 병사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대범함을 보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냥 멀찍이 이렇게 숨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까 이게? 구출 계획이 있었으면 가까이 따라가야죠. 근데 안 따라가자니 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따라가자니 두렵고 여차하면 도망갈 여지를 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충성되이 여기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이 부르심 앞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상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아닌가요? 충성되이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사랑.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자비,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능력,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자비에 대한 감사,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또 다른 감사는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3절 보시면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였어요. 성경에서는 바울, 즉 사울이었을 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증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바울이 똑똑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을 거예요. 그의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작정 그냥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고 나와서 감옥에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찾아서 넘기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비방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비방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을 일삼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을 하죠.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이 알지 못함 때문이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똑똑했냐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랬어요. 경계를 넘나드는 신,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신. 이게 찾아보니까 발에 날개가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다함 없는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모든 것에 지혜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지혜롭게 자라나길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전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 시절 그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만약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쭉 살아왔다면 그가 아무리 숱한 세상의 지혜를 쌓아왔던들 그의 생명에 닿는 어떤 그 길목의 끝에서 자신이 쌓아온 세상의 온갖 지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게 뭔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결박하려고 기세등등하게 살기를 내뿜고 돌아다니는 그런 바울. 그러나 그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긍휼하심이, 그 자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복음의 대상, 내 가족들, 내 친구들 혹은 내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갑니다. 주변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얘는 좀 힘들겠다.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갑니다. 또 내 믿음이 흔들리고 혹은 내 삶의 어떤 부유함, 형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지 않고 다가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가 있어요.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인데 한 번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놓게 혼을 냈는데 근데 마지막에 아이가 와서 이러더래요. 아빠, 근데 나 사랑해? 당연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아이를 혼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눈을 뺄 수 있고 간슬게 다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눈을 뺀. 자녀들은 자기가 잘해야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 준 줄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 못할 그런 추악한 죄들이 내 가운데 있나요? 내 어떤 이 사람을 똑 떼어놓고 이렇게 봐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정말 제 자신 스스로 이게 사역자의 삶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 아닌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바울이 15절에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겸손을 표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리.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지함 속에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갈 뻔했던 그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원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찬양으로 끝이 나요.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본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옮겨질 때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떠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소명을 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또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가 그걸 깨닫기 원한 것 같아요. 에베소로 하는 어쩌면 디모데가 직면해야 될 무시무시한 도시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또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시고 무지함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가 떠올리고 그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길 또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기뻤던 일,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일, 가족들과 껴안으면서 기뻐하며 막 울면서 있었던 일, 때로는 두렵고 떨렸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던 일들, 올 한 해만 되돌아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소명을 주시고 무지 속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요. 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 숨쉬어서 은혜가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을 서서 은혜가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생애를 다 마칠지라도 그 끝에 영생이라는 구원의 결과,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기쁨의 상황, 또 다른 고난의 상황,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거는 이 죄인 같은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또 나와 내 가정, 나의 일터에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삶의 형통함과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한 해를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다양한 시간들이 올 한 해 우리 삶에 스쳐왔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정말 삶의 배고픈 시간 속에서도 또는 배부른 시간 속에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의 소망과 꿈을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듣던 모든 것들이 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셨어. 우리 손 들고 전능하신 전능한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오랫동안 함께 걸어와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비천에 처하고 풍부함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할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그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인지하며 늘 행복해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빈곤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풍부함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망각의 영이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세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을 이루기까지 주님 주께서 은혜로 진리로 붙드시고 이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지난 날들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역사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수 세계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세계 교회 주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게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광석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리 켄다라 바바이 칼리디올레스 라이샤이디올레스 카바스카리 켄다라 바바이 칼리디올레스 카와리 리디아라 바바이 칼리디올레스 아오리 켄다라 바바이 칼리